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231쪽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베니게가 베스도에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지는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이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본문을 우리 지선 회계가 쭉 읽어줬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네, 앞뒤 이야기를 모르는데 계속 베스도가 나오고 쭉 이렇게 아그리빠가 나오고 바울은 알겠는데 중간중간에 우리가 1년 동안 사도행전을 살피고 있지만 사도행전을 매주 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실 사도행전을 보는 걸 한 장씩 보는 것조차도 사실은 내용이 길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 설명하려면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이제 설교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면하는 건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우리가 청년행전이란 주제로 우리 청년 사도행전의 전체를 좀 살폈는데 우리 청년부가 마지막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사도행전은 한 번 정도는 읽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사도행전을 한 번 더 읽으면 이런 말씀이 있었지, 이런 은혜가 있었지라고 기억하며 한 번 더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울의 상황은 재판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제가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사람 이게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없으면 어떡하지? 네, 바울이 자신이 고소당했을 때 바울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모의했고 그것을 피하려고 나는 황제에게 상소한다라고 해서 가이사랴로 갑니다.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가이사랴에 지금 구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얼마나 지났냐면 25장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죠.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라고 시작하고 27장 27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무슨 말이냐면 앞에 총리는 벨릭스였어요. 그런데 이태가 지났대요. 성경에서 자꾸 어려운 말을 써놔서 우리 MZ들은 이태가 무슨 뜻일까요? 네, MZ들은 잘 모르겠지. 그냥 개역 개정판을 읽으면 2년이 지났다라는 뜻입니다. 2년 후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벨릭스가 바울을 2년이나 그냥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그냥 뒀어요. 이유는 유대인의 마음을 얻으려고 그냥 뒀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난 후에 벨릭스가 떠나고 그 다음 총리로 베스도가 부임했습니다. 25장 시작이 그리고 나서 3일 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25장의 내용은 베스도가 심의를 한번 합니다.
얘는 왜 잡혀 있는 거지? 바울은 왜 잡혀 있는 거야? 이러면서 심의를 쭉 합니다. 근데 쭉 하고 나서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살펴봐도 죄될 것이 없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왜 구류돼? 얘는 왜 잡혀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 거야. 다만 죄인의 어떤 제목이 아니라 다만 유대인의 종교적인 문제, 그리고 예수라는 사람이 부활했다라는 문제, 그걸 자꾸 바울이 이야기하는 걸 유대인들이 너무 싫어하는구나 정도이지, 베스도가 보았을 때는 바울이 크게 문제가 없는데 왜 이렇게 잡혀있지 하고 베스도도 그냥 둡니다. 오늘 본문의 25장의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3차 전도여행까지 전도여행을 했습니다. 우리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살펴보며 바울의 전도여행 일정을 함께 했습니다. 1년 내내 사도행전을 살피면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적과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 놀라운 일들을 바울이 했습니다. 1차 그렇게 하고 2차 또 가고 3차까지 진행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소아시아를 넘어서 유럽까지 교회를 확장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며 바울이 그렇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의 복음을 확장하는데 그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펼치며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3차 전도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고 지금 구류되어 있는 상태인 겁니다. 여러분, 1년, 2년이 지난 상황입니다. 바울이 그냥 감옥에 잡혀 있는, 가고자 하는 로마에도 가지 못하고 그렇다고 유대 땅을 떠나지도 못하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그 상태로 2년이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울이라는 이 놀라운 사람, 하나님의 사도 중에서도, 하나님의 쓰임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사람, 어떤 사람은 평가하기를 예수님이 기독교를 시작했지만 기독교를 정립한 사람은 바울이라 할 정도로, 바울은 기독교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지,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토록 많은 일을 했던 사람이 2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아무런 사역도 하지 못하고 그저 죄인의 신분으로, 미결수 신분으로 감옥에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렇게 시간만 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울은 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반문할 수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모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약속과 그 놀라운 사역들이 여전히 있는데, 지금 오늘 24장, 25장, 26장까지 이어지는 이 지루한 본문에서 성경을 보더라도 뭔가 계속 내용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거나 메시지가 전해지거나 이런 게 아니라, 사도행전 기자인 루가는 이유를 우리가 그냥 그냥 인간된 눈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이 지루한 재판의 과정들을 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구류돼서 그곳에 머물러 있죠. 그렇게 능력을 보이고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스도 입장에서는 바울을 봤을 때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조금 다른 제수와 다른 건 이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인데, 유대인이며 로마 시민권자인데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그냥 빨리 대충 처리하고 유대인들에게 그냥 보내든지 처리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좀 애매한, 그렇다고 그렇게 신경 써줄 필요 없는 그냥 그런 사람입니다.
세상 권력자들이 보기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바울은 그렇게 뛰어나거나 그렇게 놀라운 사람이 아닌 것이죠.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주거나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인정해 주는 걸 넘어서 그 정도가 아니라 무시하고 핍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있는 지금 오늘의 이 자리가 대부분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입니다. 세상의 권세는 바뀌어가고 로마라는 나라, 세상의 권세는 더 강성해지고 세상의 파도는 더 강하여지는 것처럼 느껴지며 우리의 사역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는 뭔가 내가 하고 싶은데도 할 수 없는 상황들, 그런 상황들이 우리의 인생에 펼쳐집니다. 내가 뭔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하고 싶어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나의 삶의 자리,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놀라운 일들, 그 일들이 내 인생에 펼쳐지기 바라고, 그리고 그런 은혜들이 내 삶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는 놀랍게 아무런 일도, 그리고 우리는 아무런 힘도 없이 어떤 면에서 아주 무기력한 일상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의 인생의 경우에는 그런 날들이 훨씬 많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에게 더 개입하시고,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의 많은 일들, 펼쳐지는 불의한 일들에게, 이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더 개입하시고 더 역사하시기 바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어느 때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반문할 때가 훨씬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렇게 일하실까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아무 능력도 없는 것처럼, 세상의 권세가 더 큰 것처럼, 로마라는 그 놀라운 제국이 더 강성해지고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그 나라가 더 강해지고 총독은 변하고 더 놀라운 권력자들이 세워지는 그 속에 바울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삶의 많은 일들이, 이번 주에 놀라운 일들이 있었잖아요. 자세히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설교의 자리이기 때문에. 하필 또 이 본문인데 그런 일들이 있어서 세상에 놀라운 일들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일들에 우리 하나님이 더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 반문들이, 특별히 청년들에게는, 청년 시기에는 그런 반문들이 늘 마음 깊은 곳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살펴본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식은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세상의 방식 아니라, 권세를 가지고 지위를 가지고 힘으로 사람을 누르고 뭔가 높은 자리에서 권세를 가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처럼, 그렇게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살펴본 사도행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은 바울의 전도행을 통해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무시당하고 매맞고 핍박받으며 이해받지 못하고 용납받지 못하고, 그 많은 순간들, 그 외로운 순간들, 그 어려운 순간들, 그 모든 순간들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그렇게 일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너의 삶에
내가 권세를 주겠다, 너를 놀라운 자리에 세우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주님은 늘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여러분의 삶을 보장하고 너를 어느 자리에 앉혀줄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에게 건물을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네가 사장이 될 거야. 창업하면 누구나 사장이 되긴 하지만 놀라운 기업을 일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나갈 때 하나님이 늘 약속하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상상수훈에서 그 상상수훈을 정리하시면서 이렇게 우리가 다 아는 말씀으로 말씀하시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많은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신실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며 또 오늘처럼 예배 자리를 지키고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며 신실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며 삶의 자리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그 말씀 앞에 있는 삶의 상황들을 관가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삶의 상황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어떤 삶의 자리입니까? 공중에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 들에 핀 들꽃도 입히시는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아무런 능력도 없어 보이는, 뭔가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탁월하게 뭔가 해내는 어떤, 그래서 권세를 가지고 더 많은 영향들을 흘려보내는 그런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너의 삶의 자리, 그 자리에서 네가 두려워하는 것들, 염려하는 것들, 걱정하는 것들 보다 내가 더 큰 아버지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가 늘 너와 함께 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전후가 바뀌면 안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전후가 바뀌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어떤 면에서 대단히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 요구합니다. 수동적이더라도, 세상에서 무시당하더라도, 볼품 없더라도, 나의 삶에 이해되지 않는 뭔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렇게 견딜 수 있고 그 자리에 머물 수 있는 것은 바울이 그 자리에서 여전히 자신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소망을 잃지 않고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바울이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아버지 하나님 되시는 그분과의 관계 안에 바울의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삶의 자리를 있을 겁니다.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 당해야 되는 고난의 자리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리고 그 자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임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가고 훈련해 가실 때 꼭 다루는 과목 중에 한 가지가 인내입니다. 연단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적으로는, 상황적으로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자리에
그래도 머물러 있고 견뎌내고 그곳에서 진정한 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유일한 안정감이시고 아버지 되시는 그분과의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삶을, 우리의 인생을, 삶의 자리를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12장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은 우리에게 촉구하기를 너희를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합니다. 산 제물로. 제물을 드리는데 산 제물로 드리래요. 살아내라는 겁니다. 너의 삶으로 제물로 살아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삶의 자리에서 제물처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삶으로 살아내라 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바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분별해야 된다.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수동적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거, 신앙을 가진다는 것이 너무 모호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모호해서 진짠가 의심이 될 때가 있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대부분의 이단은 명확합니다. 성경의 이 부분은 이런 뜻이야. 자기가 원하는 성경만 딱딱 집어서 짜집기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성경은 모호한 부분이 훨씬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란 분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가늠할 수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성적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가둬 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나님은 작은 분이 아닙니다. 너무 모호한 것이 많습니다. 근데 그 모호함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해되지 않지만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알고 있고 그분이 신실하시다는 걸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누가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이 우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오라고 하신 그 삶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있을 겁니다. 일상의 삶의 자리가 어떤 청년들은 너무 힘들고 포기하고 싶고 혼자인 것 같은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무 답답하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환경적으로,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답해 줄 수 없는 그 자리가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베푸신 자리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상황과 그 어떤 환경보다 여러분이 늘 기억해야 되고 여러분 마음 안에 잃지 말아야 되는 것은 진정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늘 우리의 삶에 은혜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 있을 때에야 우리는 진정한 고백,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며 그의 의를, 그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삶으로 나아가는 삶 되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의 여정을 걸어가며 하루를 살아내고 일주일을 살아내며 주님과 동행하며 성숙하며 자라가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서 그렇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